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로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제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자비의 시간이 끝나고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내릴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는 큰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일곱 대접을 쏟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즉 황폐해지고 고통이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마에 666이라는 그 숫자를 새긴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 용, 거짓 선지자, 그들이 당한 심판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장면들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무섭고도 또 그 공포스러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세상이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마치 온 땅을 가진 것처럼 무섭게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용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접시를 쏟아내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 일곱 진노는 무엇이냐?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독한 종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몸에 어마어마한 그 질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바다가 피같이 변하게 되어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진노가 떨어짐을 통해서 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해서 막 그 땅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던 그리고 그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다 자기 혀를 깨문다. 즉 말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진노는 그 문명의 발상이요 생명의 적줄이었던 유프라데스 강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그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민족, 그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진노는 공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일곱 가지의 대접을 통한 심판은 그동안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을 부르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곱 인봉을 띠고 일곱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심판들은 특정한 사람,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바다, 땅, 강물, 근원, 해, 또 짐승의 왕자, 심지어는 그 강물이 말라버리고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온 인류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에서 이제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전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징을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표징과 또 표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그 하늘을 향해 돌이킨 사람들, 회개와 그리고 회개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해도, 길을 잃은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두신다는 것을 믿고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땅의 소리가 아니라, 땅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의 돌문을 열고 일어나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쫓아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해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내하면서 성숙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